샬롬!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유년부 친구들은 성경 쓰기로, 소년부 친구들은 성경 읽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 텐데 꾸준히 잘 실천하고 있나요? 혹시 잠깐 멈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면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담는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나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준비가 되었다면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도 우리 기쁨으로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우리 말씀 따라 떠나요.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찬양은요. 나를 만지는 소리 이런 제목의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시지도 않아도 다 나았잖아요. 그죠? 나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만져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날 만져요.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 지으신 내 모습 따뜻하게 만져주셔요. 뚝딱 하나님
지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 믿음 따라 준비.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유년부 소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지며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운이 병든 자를 고치며 은혜 갚는 역사 하느님이 많아 마음과 몸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예수님 내가 지기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댑니다. 믿음의 이유로 주께 나가오니 주님의 손이 나를 만져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약한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몸이 아픈 친구나 선생님이 있다면 하루빨리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서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힘쓰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희망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감기에 걸려 기침하고 콧물이 나고 열이 나서 잠도 잘 못 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없이 누워있거나 병원에서 아픈 주사를 맞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뛰어놀다 크게 넘어져서 다친 곳을 꿰매거나 엄청 따가운 약으로 소독한 경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렇게 자신을 괴롭게 하는 병을 무려 12년이나 앓았대요. 어떤 병이냐고요? 바로 혈루병이었어요.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그리고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었어요.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은 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몸에서 계속 피가 나기 때문에 잠시 집을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피를 많이 흘리니까 빈혈이 생겨 어지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멀리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를 부정하다,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거부당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없었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게다가 병에 걸린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 닿는 것조차 더럽다고 미움을 받고 그 사람이 잠시 머무른 자리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집 밖으로 나가기란 쉽지 않았겠죠. 모처럼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찡그린 얼굴로 그를 향해 손가락질 했어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병에 걸린 거야? 부정한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니다니.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한 여인은 친구도 가족도 없이 슬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 혈루병을 고치고 싶었겠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 여인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었대요. 하지만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명한 의사를 많이 찾아갔지만 오히려 치료가 잘못되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 가진 돈도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떨어지고 말았어요. 몸도 아픈데 가난까지 닥쳐오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제 그 어떤 의사를 만나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가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혼자 외롭게 보내는 시간은 계속되고 자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은 없고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12
2년 동안이나 견디며 살아야 했던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의 슬픔과 외로움을 조금은 알 것 같나요? 몹시 힘들었을 이 여인의 삶이 상상이 가나요? 그러던 어느 날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네 들었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더군. 그분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대. 그뿐만이 아니라던데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간다더군. 하여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들었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하던 여인의 마음에도 작은 기대가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어요. 예수님만이 이 병을 치료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하니까 그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피가 흐르는 몸으로 많은 사람을 가로지르기는 절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이 여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법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여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여인은 믿음을 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바로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온갖 방법으로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간 멈추지 않던 피가 멎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어요.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감격했어요. 이제 여인은 더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었고 어디에나 갈 수 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을 억누르던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병에 억눌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억누르는 것이 생길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만족스럽지 않은 외모와 키, 점점 떨어지는 성적, 친구와의 갈등 관계, 학교 생활, 어쩌면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괴롭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내 편이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다. 평안하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붙들며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동네 중앙교회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도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